성공하는 사람들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신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있는 것을 말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때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그런 책과 설교를 통해서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신념과 믿음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꼭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희망사항을 믿는 것입니다. 신념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믿음은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 목표가 없는 것 같고, 또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열정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좀 한심하고 또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노예 200만 명이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때 로마 시대 때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고 해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실패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전 세계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탈출에 성공한 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탈출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놀랍게도 보잘것없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없었더라면 출애굽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여성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말, 인간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히브리 산파였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모든 남자들은 태어날 때 죽여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들을 죽이지 않고 전부 다 살려주었습니다. 바로가 화가 나서 산파들을 불러서 왜 히브리 남자들을 살렸느냐 이랬을 때 히브리 여자들은 틀립디다. 우리 가기 전에 벌써 애들 다 낳았습디다. 그래서 아기를 잘 낳는 이런 여성들을 히브리 여성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산파들이 사람을 겁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결국 이 출애굽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았을 때 다른 어머니들은 알아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아그밥이 되게 했는데 아이를 숨겼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아들을 애굽 바로 공주에게 입양을 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출애굽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자이크이기 때문에 지금 내 순간이 그 모자이크 그림의 어느 부분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나는 어느 부분을 그려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더 위대한 출애굽, 모든 죄인이 해방되는 이런 큰 출애굽을 이루는데도 여성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도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 서러움을 당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서 늙어서 할머니인데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보여준 것이 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엘리사벳은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성공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엘리사벳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여자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걸 믿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여인들이 가졌던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개인적인 성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마리아의 임신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엄청난 그런 아이를 가지게 될 거다. 이러면 되게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에 결혼이 좀 빨라질 모양이구나. 내가 낳는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마리아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들으면 이 결혼 시기가 좀 빨라져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이야기해 줄 정도 같으면 이거는 결코 평범한 결혼 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고. 나는 지금 정식 결혼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처녀의 몸으로서 성령으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말하기도 쉽고 듣기도 쉽지만은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리아 본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좋지만 왜 하필 나를 통해서 와야 됩니까? 만약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그것을 믿어주며 아무리 믿음이 좋은 남자라 하더라도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믿음의 여성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겉으로는 남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전부 여자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졌던 이 위대한 구원자들은 전부 불임의 여성들이 낳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라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심지어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면서 90살이 될 때까지도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자의 나이 90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가 낳는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사라가 낳는 아이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순간부터 그 말씀이 사라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이미 늙어서 불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불임을 치료를 하고 늙은 몸을 젊게 만들고 결국은 임신을 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여성들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없는 사람도 있도록 만들고 늙은 할머니도 치료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침이 못함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 여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라가 마리아의 예표인데 사라는 너무 오래전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판 사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늙었지만 옛날의 사라처럼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여성들, 적어도 이스라엘 여성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믿는 것이 이스라엘 여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이 사라나 엘리사벳은 신체적인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도덕적인 불임입니다. 윤리적인 불임입니다. 처녀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낳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윤리적인 불임, 도덕적인 불임, 이거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이상한 것이고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참 너무나도 끔찍한 이런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처녀 임신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과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건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죄를 대신하려면 완전한 인간이 되면 천사는 안 됩니다. 인간이 되려면 출생과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나서 출산과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 성령으로 임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를 임신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 별이 있게 했고 지구가 있게 했고 공기가 있게 했던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밤하늘에 있는 별을 헤아리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별이 생기게 되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걸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많은 별들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자손들도 만들 수 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옛날에 암행의사는 이 마패가 있었는데 마패를 가지면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말을 갈아탈 수 있고 물건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왕궁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왕에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패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인정을 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어서는 안 되고 내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천의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다는 걸 믿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뒤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리아의 이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호적하러 가는 요셉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마리아를 굉장히 미워했던 것입니다. 미워해서 집에서 쫓아내다시피 하고, 요셉에게도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 말라, 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삭이 되어서 결국 호적하러 가는데 거기서 사내 아이를 낳게 되고, 또 헤롯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지금 청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뒤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전혀 예측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뒤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의 행로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결과까지 못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이 참 놀라웠습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하겠다고, 바로 주의 계집종이니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너무 어려운 제안을 하면 우리는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받아들여도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이래서 절대로 천사는 뭐라고 안 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제안을 했을 때 바로 받아들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못한다고 그러고 뒤로 빼고 하나님 막 화를 내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 마리아 같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던 그런 선지자는 없습니다. 특히 이 처녀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답은 엄마하고 의논해 보겠다. 이게 이제 최고의 이제 무기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녀들은 엄마하고 물어보겠다고. 근데 마리아는 엄마하고 안 물어봅니다. 결국 여기서 부모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 마리아하고 부모하고 사이는 굉장히 나빠졌던 겁니다. 안 물어보고 엄청난 일을 해버렸으니까요. 마리아는 왜 엄마에게 안 물어봤을까? 물어보면 뻔하니까요. 얘가 정말 미쳤어? 너 정말 미쳤어? 이 말도 안 되지. 엄마인데 물어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언론도 안 하고 자기가 바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계집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저는 말할 수, 무조건 저는 복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참 연단을 받아 낮아지고 또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공주의 아들로서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진짜 그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낮아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난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던져서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으니까 나병이 생기고 이 치료되고, 이런 과정을 다 자기는 못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저는 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혀가 어눌하기 때문에 못한. 그래서 하나님 화를 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즉시 딱 받아들인 주의 계집 종이오니 저는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그 즉시 이 어려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많은 연단을 겪었던 것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내 생각과 좀 다르면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좋다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길이 좀 이상합니다. 막 광야로 꼬불탕하게 돌아다니면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덥습니다. 내내 하나님을 원망했던, 왜냐하면 자아가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그 어려운 집에서 그냥 가난하게 큰 것만이 아니고 계속 자기를 부정했던 겁니다. 그 부정만 하면 또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부정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부정하고 이러면서 그릇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토를 달자고 순종하는 이런 그릇이 이제 되어 있을 때 즉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 뭔가 하면, 믿음은 막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면 책 많이 읽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날 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주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가루를 하나님 주죠. 그보다 더 이상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달라 하면 곱게 달라 할 것이지, 그 마지막 떡을 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근데 이 과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떡 달라면 살인 납니다. 살인 나요. 마지막 떡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멍청한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멍청하니까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수리아의 군대 장관은 치료받으러 이스라엘에 왔다가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라.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7번 담그든 8번 담그든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6번 담가도 똑같습니다. 한 번 더 담그니까 딱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엘리사 때 한 선지자의 그 생도 그 부인 과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병든 동안에 막 빚을 많이 졌습니다. 남편 죽고 난 뒤에 빚쟁이들이 와서 애들을 노예로 팔겠다고 합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빈 그릇을 잔뜩 빌리라고. 빈 그릇 빌리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또 빈 그릇을 빌립니다. 빈 그릇을 잔뜩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빈 그릇마다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채워지고 빚 다 갚았습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연합해서 모압을 칩니다. 물이 없어서 다 군인들이 말라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는 구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뭐 자기 죽을 구덩이입니까? 근데 구덩이를 또 팝니다. 구덩이마다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아가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안 풀리면 막 화가 납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냥 자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I'm nothing.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말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은 또 빨리 이루어져 버립니다. 천사 가자마자 임신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내가 네 중단할 수 있냐? 끝까지 가서 벽에 부딪혀서 전혀 길이 아니면 그때서야 돌아오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일단 내가 마음먹으면 일단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갔다 오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듭니다. 많은 돈이 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디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더디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보면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안 했으면 좋겠다면 안 합니다. 망설입니다. 망설이고 주저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된지 몰라요. 처음에 보면 끝까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 끝까지 갑니다. 해봅니다. 해보고 도저히 길이 아니면 이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즉시는 순종을 못합니다.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러면서 자기를 막 설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난 순종해야 돼. 이런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말씀에 처복종시키는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참 드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든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막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없고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존심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는 게 아니고 많은 연단을 받은 겁니다. 많은 연단을 받아서 깨어지고 부정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말씀은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그릇이 이제 준비가 된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자세한 사정은 알 수가 없지만, 이 마리아가 나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10대 중반 정도, 후반만 돼도 벌써 늙으니까요. 옛날에는 20살 되면 굉장히 노처녀였던 것입니다. 노처녀. 그러니까 대개 결혼을 한 10대 중반 정도, 요즘으로 치면 한 중3 정도. 그런데도 당차입니다. 굉장히 당차고 참 엄청나게 연단받았고 엄청나게 성숙되었고, 그러면서 정혼한 요셉과 정혼한 관계지만 깨질 수도 있고, 내 결혼의 행복이 없어질 수도 있고,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가족과 남편에게도 버림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 이걸 각오를 한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신앙을 이런 수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중고등부라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자꾸 유치하게 가르치면 유치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 수도 있다. 부모로부터 버림당할 수도 있다. 내 인생이 비참해질 수도 있다. 이걸 각오를 했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실 거다. 이걸 믿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볼품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림에 나오는 마리아는 모델의 얼굴이지 마리아의 얼굴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리아는 그 모델보다 훨씬 어리고 당차고 얼굴도 이런 계란형이 아니고 좀 동그랬을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또 할 수 없고요. 학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연단을 많이 받았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결국 마리아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난 죽을지도 모른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나를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꼭 좋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벌써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건 뭔가? 왜 내 인생은 평범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평범하면서 우수한 걸 원합니다. 남들이 결혼할 때 나도 결혼하고, 남들이 대학 다닐 때 나도 대학 다니고, 아이 낳을 때 아이를 낳는데 조금 남들보다 우수하면 그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순간부터 이 모든 게 다 틀어지기 공식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기약이 없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기약이 없으니까 애에 대해서도 기약이 있을 수도 없죠. 뭐 공부나 뭐 세상 출세나 어느 뭐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언제 호랑이 등에서 떨어질지,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너무너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불안입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너가 틀린 인생이 아니다. 너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걸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때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면서 모든 그 불안을 떨쳐버리면서 용기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런 길을 밤에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런 뭐 팻말도 안 나오고 막 길도 뭐 엉망이고 이럴 때는 굉장히 막 긴장이 되면서 화가 납니다. 옆에서 누가 말 붙이면 막 욕을 퍼붓습니다. 부부가 가다가 막 싸웁니다. 뭐 이 글로브 박스 열었다 닫았다 이러면 막 화를 막 냅니다. 뭐 과자 떨어뜨리면 막 신경질 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그러다가 가는 팻말이 딱 보이면 그때부터 마음을 다 놓으면서 사랑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손도 잡아주고 막 이러면서 웃고 말이 까져도 서로 입에 넣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말도 하지도 못하고 정혼한 남자에게도 말을 하지도 못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임신을 했던 겁니다. 마리아가 살던 곳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는 맨 남쪽 산지 헤브론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남쪽이 산이고 북쪽이 평지입니다. 근데 그 먼 길을 예루살렘 저 밑에 있는 데를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아마 혼자는 갈 수가 없었고 가족 중에 누구를 설득을 해서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때로 만문을 닫습니까? 왜 때로 침체가 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점점 갈수록 길이 어려워집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한 것이 막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난 너무 믿음이 없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었다. 뭐 사표를 내고 다른 데 취직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생전 취직이 안 된다 할 때 내가 잘못 결정을 했다. 그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데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혀 신앙 없는 친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침체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친구나 가족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내 속에 있는 이 갈등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막 자극을 주면서 너 돌았다. 응? 너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막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고 너가 아는 그 삼촌 그 좋은 직장에 있는데 그 빨리 전화해봐라. 너 지금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 막 자극을 합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 안심이 되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집에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그 옛날에 무슨 기차가 있습니까? 무슨 택시가 있습니까? 그 먼 데를 이제 걸어가지고 엘리사벳 집에 딱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벌써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제일 민감했던 사람은 뱃속에 있는 그 태아였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6개월 된 애가 주님의 어머니가 오니까 애가 깜짝 놀란 겁니다. 주님의 어머니 로즈 마드가 오는구나. 애가 막 뱃속에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율동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엄마가 막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이러면서 엄마도 막 성령 충만하게 된 겁니다. 가끔 엄마들이 생각하면 과연 태아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애가 이제 태어나고 난 후에 이제 자라면 엄마들이 얘도 설교를 알아들을까? 얘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2분, 3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애도 성령 충만합니다. 전에 교회에 이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임신이 안 돼가지고요. 막 기도하고 이러가 임신이 됐습니다. 임신이 돼가지고 이제 만삭이 되는데 전치 태반입니다. 애가 이제 거꾸로 있어가지고, 거꾸로가 이제 바로 앉은 것이죠. 애가 이제 바로 앉아가지고, 이게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이 교회 수련회는 마석이라고 경기도 저 이제 춘천 가는데 그쪽에서는 그건 병원도 없어요. 근데 이 자매가 막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신앙이 좋아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기 나오면은 큰일 난다. 둘 다 죽는다고.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온 겁니다. 와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니 막 엄마가 막 울면서 찬양하는 못 올 걸 와놓으니까 막 뱃속에 애도 막 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애가 지금 탯줄을 깔고 있는데 지가 땡겨가 팔로 지가 땡겨가지고 내가 이래 침체대가 안 되겠다. 애기가 막 지가 이걸 땡겨가지고 의사 설명이 지가 이제 이걸 땡겨가지고 정상으로 이게 나왔어요, 애가. 그때 보니까 애도 성령 충만하니까 지 살 길을 다 찾아서 하는 겁니다. 엄마도 성령 충만하고, 애도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이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네가 이 나이에 임신이 웬 말이뇨?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뭐 임신했다 말 일체 안 했는데 이미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육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표적이라 헬라 말로 세메이아 이러면 이제 표적이거든요. 표적은 이제 평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표적 중에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설교가 표적에 들어갑니다. 이적 중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하는 설교인데 거기서 생생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가지고 뭐 남자를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뭐 어떤 뭘 포기하는 문제라든지 근데 다 사정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지팡이가 이제 뱀이 독사가 되는 그게 이제 표적이죠.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 그 인간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모천이 오시니 어찌된 일인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너희 속에 있는 아기도 복이 있다고. 그냥 세상 여자 만났으면 어이구 참 한심해라 억장이 무너지네 이러면 너무너무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신앙 없는 사람 특히 어려운 일로 막 불안해하고 이럴 때 사람을 아무나 만나면 특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길이 막 고속도로가 열리고 막 질주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길을 막 가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 잘 믿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돼서 뭐 어떻게 될 건가? 막 이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걱정 하나도 하지 마라. 너 제대로 가고 있는, 너 길 제대로 가. 너 딴 거는 몰라. 너 믿음 하나는 틀림없어. 그때 마음이 탁 놓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요. 제가 한번 외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여성 중에서 막 그런 문제로 막 고민을 하다가 설교를 듣고 딱 확신을 가진 겁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쫓아다만 딱 끌었는데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있으라 이러면서 막 집에 가서 막 샴푸를 막 한 20개 가져왔는데 그거 들고 온다고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기쁘니까요. 막 너무너무 기뻐. 지금까지 막 지금 내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기나 하나? 지금 막 제대로 가고 있나? 너무 막 헤매는 것 같고 막 이러다가 막 이래 비참하게 죽을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복받은 여자다. 너 굉장히 복받은 여자다. 걱정 하나도 하지 마라. 넌 정말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때 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마리아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위기입니다. 사실 이 청년의 때에 인생을 다 살아보기도 전에 말씀을 붙든다는 건 굉장히 위기고, 말씀을 붙든다 해서 막 길이 쫙 열리는 것이 아니고 막 울퉁불퉁한 길도 없는데 막 가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믿음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중심을, 다른 사람들은 너의 중심을 모르. 난 그걸 안다. 내가 그 믿음을 축복을 한다.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다고 그때 우리가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임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리아를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길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젊은 여성인데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와 아기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내실 것이다. 엘리사벳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불안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많은 불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온 자체가 이미 믿음입니다. 여기 온 자체가 믿음이고 하나님은 책임을 져줄 것이고 너희들은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깊은 본심을 이해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 이스라엘 여자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면 불가능도 다 됩니다. 지금 젊어서 믿으면서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세상 공식에 맞추려고 하니까 겁을 내는데 겁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쪽으로 갈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는데 40년 걸렸고 1세대 다 죽었습니다. 1세대, 1.5세대 다 죽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마음들, 슬펐던 거 오늘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 마음이 되어서 힘껏 또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가 내 생각과 다를 때에 우린 불안해합니다. 겁을 집어먹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위로를 기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고 우울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깨고 길이 아니면서 끝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같이 주의 뜻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개학이 되었을 때 우리 디모데 청년대 좀 많은 신입생들 전도되고 바울 청년에 많은 되고 있는 청년들 전도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명절에 내가 담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위축이 되지 않고 가족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에 마음대로 세상의 길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저희들은 불안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어디로 가고 있사옵나이까? 주여 저희들은 어디에 있사옵나이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답답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잘 닦여진 고속도로가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저희들 모두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복이 없는 곳에 복을 만드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모든 것까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청년들 젊은 나이에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가족들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주여 저희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마귀는 주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는 이때에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치없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와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까지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부터
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